예, 좋은 날씨와 또 좋은 시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죄 자체에 대한 한탄,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어떤 좀 안 고쳐지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습관이 있는데 잘 안 고쳐지는 습관 많죠. 예, 아마 뭐 그런 습관들이 누구나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아주 좀 흔히 잘 발견되는 공통적인 어떤 그 버릇들이 있어요. 뭐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꼰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뭐 입술을 뜯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최고로 많이 꼽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손톱을 물어 뜯는 것. 뭐 어렸을 때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많은 이제 뭐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손톱을 뜯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좀 그만 좀 물어 뜯으라고 하죠. 또 쟤는 오늘도 손톱을 물어 뜯고 있네 하면서. 그런데 이 습관이 꼭 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인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성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버릇이 참 안 고쳐진대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손톱만이 아니라 발톱까지 물어 뜯는답니다. 발톱까지. 이게 병적인 증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교조증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게 손톱을 잘 물어뜯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프고 찢어지고 더러운데 왜 자꾸 물어뜯냐, 왜 안 고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살면서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대요. 왜 고쳐야 되는지 크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쳐야겠다 마음이 잘 안 먹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냥 이게 좀 남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안 좋은 습관인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뭐 나에게 치명적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뭐 어떤 큰 불쾌감을 준다고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먹어지는 것입니다. 이 버릇을 고치려는 마음이. 이 습관이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 죄를 슬퍼하고 떠나는 것이 회개구나. 그렇다면 죄를 슬퍼하고 떠나야겠다. 이게 쉽게 결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만 돌아봤을 때도 그 열망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회개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사건은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시기해서 체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감옥에서 또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풀려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체포가 돼요. 그리고 다시 체포된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는 말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용서를 주시는 것을 넘어서 회개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개의 능력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노의 계단 59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곧 그분의 능력이 사람을 진정한 회개로 이끈다.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 말했을 때 이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실을 콕 집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로 이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이유가 이 베드로 자신이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그 강한 이끌림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세 번이나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압니다. 알았어요. 그냥 그런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라고 해놓고서 자신의 신앙을 비교하면서까지 충성심을 보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배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한 것이죠. 깊은 회개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이끄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셨습니까? 우리 시대소망에 보니까요. 세 번씩이나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던짐으로써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하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괴롭히시려고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진짜 못 믿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질문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을 공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과 그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이끌어내신 거였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 열렬했던 베드로의 대답은 이제 하염없이 겸손해졌습니다. 그 전 같으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그거 모르십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서기를 잘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회개의 반응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겸손함만 남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 자신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의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통,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사이트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했던 관점에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깨닫거나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참 그 인사이트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인사이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에요. 우리 정로회계단 61쪽에 모든 올바른 갈망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회개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원해요. 그 회개의 방법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회개로 이끄실 때에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끄소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나를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게 될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가 참된 회개의 길로 들어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편으로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결하심이 우리의 삶과 대조되어서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의 죄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괜찮지 않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5장 33절을 보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3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거든요.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그 사실을 말한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비추일 때 우리는 순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생애의 모든 행위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이 죄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원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에는 필연적으로 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요즘 TV 프로그램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가장 좀 뒤떨어지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런 빌런 같은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해해요. 그런데 참 답답해 하는데 정작 나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모든 행위가 이기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정료계단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순결을 잠시라도 보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부정하게 보인다. 그분의 순결은 우리에게 악한 욕망과 불성실한 마음과 불순한 입술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치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늘 천사의 영광에 빛이 비추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개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빛이 사울의 마음을 찔렀을 때 그는 깊은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그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도움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9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의 유일한 도움의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단순히 정죄하시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너 왜 잘못했어?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기 위한 빛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빛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 그런 연약함들이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만 동시에 참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바울 둘 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후에 아주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정료계단의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서 오는 이 영광을 보면 자신의 이기심과 사랑을 증오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마음의 순결을 간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고자 열망하게 된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그 실체를 깨닫고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자 열망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오늘 이러한 회개와 이렇게 세워지는 경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과 능력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치욕을 주시기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제자로서 세우시는 그런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 고통의 과정도 분명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만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이끄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죄를 미워하는 갈망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해줄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